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채워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6월 29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보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웅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 앞에서 서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언은 유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아입니다. 이 말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들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은 그리 순수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대제국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100년 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사마리아 땅을 모두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자기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성전에 모이기만 한다면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맞추어 제사를 드리기만 한다면 대제국의 공격에서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기복적인 신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서 교회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교회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 유대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과 행위는 삶의 태도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안에서 정직하고 정결된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바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은 단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전 제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께 드리면 너무나 유익한 그런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기 아까워서 그냥 고르반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은 이 물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그 물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물건을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저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에 경배하라, 성전에서 제사하라, 성전에서 찬양하라,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되는 한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과 행위, 바로 삶의 태도와 방법입니다. 현대 교인들도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 속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고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남으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적용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이웃과의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세 번의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길에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성전에서만의 어떤 행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들의 그 생활과 행실을 지금 바르게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에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익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한 이들을 억압하거나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면 영원토록 이 땅에 머물러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들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종교적 행위가 더 우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대속을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부여와 성공을 주는 하나님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주어진 생명에 대한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런 믿음이 이 세상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